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남쪽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하스 유다왕. 그 아하스가 왕으로 있은 지 한 12년째 되는 해에 북쪽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 물을 요구하였던, 또 다시는 물을 길어로 오지 않게 영원히 솟아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요구하였던 그 수가성,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곳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호세아가 9년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스가 그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언약과 동떨어진, 언약을 완전히 무시한 이제 그런 삶을 살았지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것을 받은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아하스는 자기가 드린 정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죠. 에브라임의 용사 시글이라는 사람이 아하스의 아들 마아세아를 죽였습니다. 또 그 시글이는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리감과 또 왕의 다음 가는 2인자, 왕의 신임을 받는 충신인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값진 물건도 다 빼앗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언약으로 믿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그 예언자가 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합니다.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유다 백성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자기 아들을 심지어 불에 태워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하스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하스가 섬기는 잡신들, 사단은 아하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어주었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사단을 섬겼습니다.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담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사단의 말을 들어준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 두려움은요, 단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사단을 섬기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12년째 이제 왕으로 있은 지 12년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참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호세아는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이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이 열왕기서는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왕들의 모든 행적을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열왕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약속하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호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호세아를 바라보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헷갈립니까? 아, 그래. 호세아는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다면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나타나지요.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지만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 호세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지요. 또 인구조사도 했지요. 인구조사가 왜 나쁜 겁니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걸 조사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셨지요. 그러면 뭘 보여주십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호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저지르지만은 또 무엇도 있단 말입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한 일은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든지 참든지 해야 되지. 자격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유다 나라를, 이런 아하스를, 이런 호세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시리아 왕 살반 에셀의 종이 되어서 그가 달라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뒤로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호세아가 애굽 왕 소라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해마다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전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지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준 대로 7년의 극심한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7년의 전무후무한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은 요셉이 말한 그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허리띠를 오히려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마치 흉년처럼 살았습니다. 퍼주지 않았습니다.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많이 나는 그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마구마구 퍼주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 끌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무한 복지를 했습니다. 딱 망했습니다. 애굽은 그 전무후무한 풍년 가운데서도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마침내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오히려 풍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숙주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40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은 70명에서 근 600만이 되었습니다. 그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몇백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애굽을 호세아가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섬겨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고 무엇 때문에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루실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언약, 약속, 곧 율법을 이스라엘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너무나 분명한 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유다 왕이 놓쳤고 이스라엘 왕이 놓쳐버렸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배를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이제 오후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